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신목욕 제2 유심히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5쪽 제 밑에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겐지스 강의 모래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부처와 보살과 제석천과 음천과 하늘 무리들이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기뻐하지 않고 소와 양과 벌레와 개미들이 뛰고 밟으며 지나가도 모래는 역시 화를 내지 않으며 진귀한 보배나 향내나는 향이 있어도 모래는 함하지 않고 분뇨나 냄새나는 더러운 것이 있어도 모래는 싫어하지 않으니 이 마음이 곧 무심의 마음이라. 일체의 모양을 떠나면 중생과 모든 부처들이 다시 차별이 없느니라고 하시니 다만 무심하면 곧 구경각이니라. 배우는 사람이 만약 당장에 바로 무심하지 못한다면 수없는 법을 수행하여도 끝내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팽제창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사전에 보면 배유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유가 이제 청량산에서 어떤 기이한 스님을 만나가지고 사리, 삼과죠. 사리는 한 개를 과라고 합니다. 삼과를 얻고 범으로 된 어떤 패찬을 얻었는데 주간을 하나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이제 주간이 이제 범으로 되어 있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범어를 잘 아는 사람한테 이제 번역을 부탁하니까 거기 어떻게 쓰여 있나 하면은 대사는 그 세간에 머물고 속세 세간에 머물고 그게 대사는 속세에 머물고 소사는 출가에 머문다 이런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어찌 홍진을 떠나겠는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대사는 속세에 머물고 소사는 출가에 머무니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어찌 홍진을 떠나겠는가. 홍진이라는 말은 세속을 말합니다. 붉은 홍자 티끌 진자니까 붉은 티끌이라는 것은 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겐지스 강의 모래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래가 모든 부처나 보살이나 제석천, 음천 그리고 하늘 물들이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기뻐하지 않고 또 소와 양과 벌레와 개미들이 뛰고 밟으며 지나가도 모래는 역시 화를 내지 않으며 진귀한 보배나 향내나는 향이 있어도 모래는 함하지 않고 분뇨나 냄새나는 더러운 것이 있어도 모래는 싫어하지 않으니 이렇게 무심, 이 마음이 곧 무심의 마음이라. 무심의 마음이라. 무심은 뭐 전신법이하면서 계속 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심이 바로 이겁니다. 무심이라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무심하면 그 옛날부터 나도 사실은 이 법을 구하면서 공부를 이 자리를 모르고 공부할 때는 무심이 마치 뭐 따로 있는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제 뭐 슬프다, 기쁘다, 좋다, 뭐 우울하다 이런 마음이 진짜 우리 마음인 줄 알고 그때는 눈이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제외한 어떤 마음이 따로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또 무심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이걸 싹 없애는 그런 마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은 우리는 원래부터 무심입니다. 무심이라 하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무심 이꼴 무리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고 자성이고 그 열애고 진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 닦는 사람 따로 있고 도 닦는 사람의 마음 따로 있고 도 닦는 사람의 행위 따로 있고 도 닦는 사람의 공부가 따로 있고 이 세 가지 사람들 이렇게 낱낱이 나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우주 삼라만상이 있기 전부터 일체가 하나였거든요. 일체가 하나였고 삼라만상이 모두 멸해도 맹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성. 그러니까 뭐 겐지스 강도 그거고 모래도 그거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말씀하신 부처님도 맹 그거고 그 모래 위에 모든 부처, 보살, 제석천, 범천, 하늘, 우리 이 다 이거라고 이 하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하나에서 나왔고 이 하나에서 움직이고 이 하나로 변해가고 이 하나로 돌아가고 뭐 돌아간다 할 때 또 따로 뭐 하나가 따로 있고 저 제석천과 뭐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모양을 놔두고 있다. 모양을 이렇게 놔두고 이 하나는 그냥 물과 물결처럼 그렇게 있는 겁니다. 뭐 물결이 물이지 않습니다. 물결하고 물이 따로 안 되죠. 물이 움직이면 물결이 되고 가만히 서면 그냥 그 고요한 물이지만 맨 물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거 하나거든요. 이 하나가 바로 마음이고 이 한계 어떤 앞에 보면은 한 개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3쪽에 보면은 위에 한만개체부터 첫째 문단 밑에 보면 마치 그것과 같이 끝이 없으니 청량할 수가 없다. 그 옆에 바로 보면 오직 이 한 마음만이 곧 부처일 뿐 부처와 중생이 다시 별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다입니다. 사실은 우주 삼라만성이 이렇게 분화되어 각가지 모양으로 나타났지만은 그것을 수렴하는 건 오직 딱 한마디 이 한 마음입니다. 이 한 개만. 근데 이 한 마음 하니까 하나가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없고 한 개 마음이라 해서 또 두 개 마음, 세 개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마음이냐 이게 아니고 말하다 보니까 오직 이 한 마음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걸 뭐 부처라 하기도 하고 열애라 하기도 하고 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뭐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진여라 하기도 하고 열애라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또 그러면 열애하고 부처, 불성하고 우리는 따로가 아닙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입니다. 이 불이법이라는 것은 늘 머릿속에 넣고 다니셔야 됩니다. 불이법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은 자꾸 드러난 게 우리 본 마음은 세상을 이렇게 그냥 거울처럼 비칠 뿐이지만은 우리 생각은 그 비춰지는 그림자를 자꾸 따라다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잊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라는 사실을. 불이법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탁 깨달아가지고 통련하다 확 뚫혀버리면 모든 것이 낱낱이 보이지만 그냥 하나로 보입니다. 마치 모든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어릴 때 우리 애같이 방앗간인데 방앗간을 했는데 항상 아침이 되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뭐 전기 스위치 먹으려면 모다로 뱅 돌아가는데 그걸 달았지. 옛날에는 그 경운기 원동기 있지 않습니까? 원동기를 돌렸거든요. 근데 방앗간이 원체 크니까 원동기가 크기가 불단 한 배 반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크니까 그거를 혼자서 돌릴 수가 없어요. 줄을 매가지고 장정 한 8-7명이 그렇게 돌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려놓으면은 그것이 그때부터 퐁퐁퐁퐁 하고 돌아가요. 옛날 시골 방앗간이 통통통통통통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 원동기 하나가 돌아감으로써 온갖 모양의 방앗간 뭐 살찢는 방앗간, 고추 가루 빻는 방앗간, 뭐 밀가루 빼는 그 기계 그게 다 돌아갑니다. 이 자리를 확실히 알고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망상이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삼남한사의 그 꽃들이 피고 지고 뭐 물이 흘러가고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뭐 꽃을 타고 굽고 떠들고 밥 먹고 얘기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또 형체가 없죠. 뭐 형체가 없다는 말은 이 마음뿐만 아니잖아요. 뭐 도, 진여 모든 것이 이것 가기도 하고 이 마음 가기도 하고 자성 가기도 하고 다 한마디거든요. 다 형체가 없고 소리가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지 감지할 수는 없지만 낱낱이 드러나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겐지스 강도면 그거고 모래도 그거고 그걸 그 위를 걸어 지나가는 뭐 부처, 보살, 제스점, 뭐 범천, 하늘우리 등등 그거라. 그러니까 뭐 겐지스가 모래나 위에 밟고 지나가니까 똑같으니까 뭐 기뻐할 일이 문제 없죠. 그리고 또 뭐 소와 양과 벌레와 개미들도 맹구거든. 이게 모든 게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소와 양과 부처와 보살이 둘이라면 그 불이법이라, 참 이법이라 불이법이 아니거든. 이렇게 이 우리 공부는 오직 그 하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뭘 알아가지고 뭐 닦고 무엇을 막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부처의 어떤 그 근엄하고 어떤 공덕인 어떤 모습을 얻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부처가 그런 게 부처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하나, 이 뭐 서양식으로 말하는 이 우주의 본질, 이 우주의 본질. 근데 이 우주의 본질 가면 우리는 늘 어릴 때부터 그 서양식으로 교육받아가지고 진료와 형상 어떤 것이 있고 그 안에 무엇을 움직이는 게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주가 따로 있고 본질이 따로 있는데 우주가 바로 그 자체, 우주 자체가 본질이라.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서 깨야 될 것이 자성이 어디에 따로 있다, 도가 어디에 따로 있다, 본질이 어디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고 여러분이고 범천이고 소고 양이고 벌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나 그거나 똑같으니까 더러운 것도 모래하고 똑같고 깨끗한 것도 모래하고 똑같으니까 싫어하고 좋아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전에서 핑계상이가 그 배유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그 귀한 스님한테 받았던 그 주간에 쓰여있듯이 대사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대사는 큰 대자 선비사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5쪽입니다. 오쪽 제일 밑에 그 문단입니다. 그렇게 대사는 속세에 논일고 소사는 출가에 머문다 하는 그 대유가 그 스님한테 받았던 지금은 딴 책에서 온 걸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사라는 말은 큰 대자 선비사자인데 원래 이 그 불교의 인도가 인도의 불교가 아니고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오면서 중국의 유교적인 바탕을 갖다 만났기 때문에 이 선비사자가 그 절에서 공부하시는 분 중에 그 깨달은 분들도 사자를 붙여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서성사자도 대사님 할 때 서성사자도 쓰지만은 선비사자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사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 크게 깨달은다. 큰 선지식을 말한다. 이 큰 선지식은 속시에 놓인다. 그리고 좁게 깨달은 사람, 소사, 작은 이제 그 자기 아름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출가에 머문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아직까지 소사는 한꺼풀이 덜 벗겨졌다는 이렇게 세간과 출세간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의 한 선생님이 이 그 신법만 딱 알았을 때는 그냥 바깥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참 싫었어요.
그래 가만히 앉아. 특히 선정이나 삼매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좋거든요. 너무너무 편해. 근데 밖에만 나가면은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니까 시끄러운 거야. 번대로운 거야. 그래서 자꾸 틀어 앉으려고 해. 이게 소사라.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러다가 이제 내가 내려놔라, 분별을 내려놔라 하는 말 뜻을 이해하고는 분별을 내려놓고 나니까 어디 가도 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도 늘 똑같은 거야. 앉을 때나 사람들 만날 때 똑같은 거야. 이게 홍진이거든요. 이게 속세고 홍진이야, 홍진. 붉은 홍자, 티끌 진자. 그래서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은 어찌 홍진을 떠나겠는가 하는 말이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속세에서 얻어야 됩니다. 물론 옛날 내가 지금 강의가 조금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옛날에 선인들 중에는 이제 아직까지 근기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가 클 때까지는 이제 키워야 된다. 이런 말이 있으면 그건 사실 맞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불도가 뭔지, 선이 뭔지,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세간에 돌아다니면서 만행한다고 하면은 세간에 물만 들지 이게 이 공부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사실은 하기를 선지식하고 앉아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간을 떠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늘 공부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세간에 살지만은 세간살이에 관심을 그렇게 기울이지 말고 이 공부에 마음을 계속 두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와 세간을 자꾸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양다리를 걸치느냐? 여기 그래도 그렇듯이 겐지스강의 모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부처와 보살과 제석천과 범천과 하늘 무리들이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기뻐하지 않고 소와 양과 벌레와 개미들이 뛰고 밟으며 지나가도 모래는 역시 화를 내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좋고 나쁨, 거룩하고 비속한 거, 깨끗하고 더러운 거, 옳고 그런 거 이런 걸 전혀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 모든 게 한 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다면 이게 한 마음이 아니죠. 이법이라는 거예요. 불이법이 아니라 이 우주는 오직 불이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서도 자꾸 두 가지 마음을 먹는 거죠. 좋고 나쁜 마음을 자꾸 먹기 때문에 이걸 양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속세의 일을 잊어버려야 된다. 속세의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세간살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밥 먹고 사람 만나는 거는 전부 다 세간살이잖아요. 그래서 옳다 그러다 하는 거. 그러고 이익이 있나 이익이 없나. 이익은 오직 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열심히 잘할까 하는 그 이익만 추구해야 되지 세간살이의 이익을 추구하면 이건 자꾸 양다리 걸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속세의 논의로도 전혀 물들지 않아요. 그렇게 큰 선지식들은 속세에 논의지만은 양다리를 안 걸치거든요. 옳다 그러다를 안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본다. 근데 이 말이 있는 그대로 본다, 옳다 그러다 하지 않는다 하는 말과 모든 게 하나다 하는 거하고 위배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뭐 부처도 그거고 보살도 그거고 소도 그거고 양도 그거거든. 그게 뭡니까? 부처거든. 이름하여 부처, 진여, 열애, 자성 또 뭐 이것 하나 이거라네.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불법이다. 이름하여 불법이죠. 사실 이걸 딱 알고 나면 불교니, 기독교니, 마호메트교니, 유교니 이런 건 전부 다 말이라. 단지 그것에 깨달은 사람의 문화가 그랬을 뿐이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개나 소나 부처나 보살이나 똑같다는데 뭐 최고의 경지를 가르치는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똑같이. 단지 쓰는 언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느님이고 불교는 사탄이고 이렇게 분별을 지으니까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구약 성경을 쭉 정말 깨달은 눈으로 읽어보면 언어가 다를 뿐이고 역사가 다를 뿐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틀리게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들도 오직 부처님만 신봉하고 부처님 상을 지어가 부처님 신처를 믿으니까 기독교 얘기하면 어떻게 불교 집단에서 기독교 얘기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법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부처님 법을 배운다고 부처님을 그렇게 모시면서도 부처님이 정말 참된 가르치면 불이법을 자꾸 떠난다. 이법을 가지면 안 됩니다. 육조 해능께서 그 법성사 인종법사가 열강경을 강의할 때 가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머리를 깎으면서 얘기하잖아. 인종법사가 옛날에 북쪽에서 조사한 분이 내려오셨다는데 혹시 그분이 아니십니까? 하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는 머리를 이렇게 깎았잖아요. 깎고는 일단 그때는 그 육조가 이제 홍인조사로부터 법은 받았지만 비구가 못됐거든요. 머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성적이 오셔마로 성적이 없어. 법륜스님처럼 성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종법사가 이제 강의한 데 와가지고 깃발이 이렇게 바람이 흔들리니까 어떤 한 스님이 야 깃발이 흔들리네 하니까 옆에서 어디가 저기 깃발이 흔들리노? 바람이 불어서 그렇지. 이래가지고 설랑설레하다고 이렇게 이제 무리가 불로 갈렸죠. 한쪽 무리는 바람이 부는 거다. 한쪽에서는 깃발이 흔들리는 거다. 이러니까 그때 육조현능이 그거는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 왜? 바람이 불어도 그거고 깃발이 흔들려도 그건데 그걸 드러난 현상을 보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고 있는 그것이 벌써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한마음 무심의 마음을 알기만 했다면은 바람이 흔들린다 해도 맞고 깃발이 흔들린다 해도 맞고 아무것도 없네 해도 맞아요. 깃발 보고 저 세만치 해도 맞아. 이름이 있는 게 아니거든. 왜냐면 모든 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 하니까 인정법사가 그 소리를 듣고 쫓아내려와가지고 그 법상에 모시고는 물었죠. 옛날에 북쪽에서 육쪽에서 내려왔다는데 맞습니까? 하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인종법사가 일단 걔는 머리를 깎아야 되니까 아직 머리를 안 깎았으니까 머리를 깎아줍니다. 깎아주고는 그리고는 바로 인종법사가 앞에 엎드리면서 제자되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제자에게 머리 깎인 스님이 해능입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오조께서 가르친 법이 뭡니까? 오조가 이제 육조해능의 스승인 홍인조사거든요. 뭡니까? 이러니까 오직 견성만 말했지 선정해탈은 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신문이나 책이나 불교팀이나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선정해야 되고 해탈해야 되고 닦아야 되고 바람일을 행해야 되고 전부 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통 선종인 육조해능이 선종사에서 크게 행한 사람들 보면 달마조사가 중국의 선을 가져왔고 육조께서 선을 인도적인 선에서 중국 선을 사실 바꿔놓은 분이고 마조가 그 선에서 한층 더 나와가지고 최상승인 법인 마음을 밝힌 분이거든요. 그래서 달마와 육조와 마조 스님이 선종사의 길이 빛날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인 육조께서 선정해탈을 말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오직 견성이라. 그러니까 인종이 묻습니다. 이때까지 자기도 지금 우리나라의 불교에서 그렇게 선정해탈, 바람일, 지관, 수행, 무슨 오만상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선정해탈을 말 안 하고 오직 견성만 말한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유치에서 선정해탈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불이법이기 때문이다. 선정과 해탈이 따로 있다면 불이법이 아니니라. 오직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개의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울하다, 기분 좋다, 나쁘다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성이다. 불성을 이름하여 우리는 마음, 여기서 달마 스님께서도 와가지고 말씀하실 때 달마오르게 오직 삼계는 오직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되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달마오르기 전신법에도 오직 마음만 얘기합니다. 근데 마음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부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냥 그 스님께서 자기가 평소 즐겨 쓰는 언어로 얘기했을 뿐이라. 그런데 상관없어요. 왜? 모든 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주가 누가 와서 물었을 때에 도가 뭡니까? 이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있잖아요. 사실은 원래 누가 해석을 하는지 몰라도 전 잣나무가 아니고 정전백수자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뜰 앞 뜰이고 전 앞이고 뜰 앞에 백수자니까 백은 편백나무입니다. 뜰 앞에 편백나무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내려오면서 그 자수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뭐 편백나무는 어떻고 자심 없겠습니까? 맨 그건데 뜰 앞에 잣나무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물에 빗대지 말고 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 이거거든요. 낱낱이 드러나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일심을 여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일심을 여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 들으면 일심하고 같이 있지만 여의지 않는다. 일심하고 이건 따로인데 일심하고 같이 있구나 이게 아니고 이게 바로 일심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오직 한 법이지만 그 한 법이 삼남한상과 함께하고 있고 삼남한상을 만들어내고 있고 삼남한상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뭘로 깨닫고 분별이 똑 떨어지면은 세상 만사가 있는 그대로 다 보이면서도 오직 하나로. 그래서 마음에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로 보이니까 옳고 그름이 있을 수가 없죠. 분별망상이 생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늘 여야하다. 이 여야하다 하니까 편안하고 느긋한 건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세상살이라는 것이 뭐 편안하고 느긋한 건 맞습니까? 세월호 같은 일도 있고 이빨 그러니까 지하철 3사도 있고 어떨 때 아까도 내가 집에서 약재를 좀 따내갖고 먹으려고 먼저 놨다가 책 보다가 냄새가 좀 이상한 탄내가 나가 딱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야한 거예요. 만약에 여야한 게 따로 있고 막 뛰어나가는 게 여야한 게 아니면 불이법이 아닙니다. 이법이 됩니다. 이 세상 삼남한상이 자연스럽다, 여야하다 하는 게 고요한 것만 아니고 파도치고 역류하고 폭발이 몰아쳐서 공룡들이 얼어 죽고 이게 다 여야한 겁니다. 왜? 그래도 우주는 조금도 움직인 적이 없거든. 자성은 조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드러난 현상에 자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좋은 애, 나쁜 애, 사내, 중내, 가엽내, 슬픈애 이렇게 자꾸 그 마음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감각 기관이 바깥 경계와 만나서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정보에다가 과거의 기억찬 것에서 지식을 다시 딱 이렇게 사전처럼 이렇게 정지해 놓은 지식을 끄집어내 갖고 지금 갖고 들어온 정보하고 섞어 놓고
그리고 뭡니까? 옳고 그러다라는 어떤 판정을 기름을 끼얹어 불을 질러는 헛것이라 헛것. 이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들은 감정, 감각적으로 들은 그 느낌들을 과거의 기억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옳으니 그러니 하고 그림을 그려놓는 홀로그램이 우리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경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과를 봐도 어떤 사람은 맛있겠다, 어떤 사람은 그거 싫어 진저리치고 왜 그렇겠습니까? 각자가 다른 정보를 갖고 그러면 각자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분위법이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라야 분위법이지. 그러니까 다 헛것이야, 헛것. 허망한 생각. 그 생각에다가 또 이제 그 생각에다가 감정 호르몬이라는 소스를 딱지가 샐러드를 만들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퍼. 내 마음이 우울해. 이게 다 마음.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면 저 중간에 있죠? 진귀한 모배나 향내나는 향이 있어도 모래는 탐하지 않고 음료나 냄새나는 더러운 것이 있어도 모래는 싫어하지 않으니 이 마음이 곧 무심의 마음이라 하는 이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선이 뭡니까? 부처의 마음이죠. 이 마음. 그래서 일체의 모양을 떠나면 중생과 모든 부처들이 다시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 일체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모양을 떠나라. 금강경 사구에게 있죠. 재상, 비상, 약견, 재상, 비상, 이런 적견, 열애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상을, 모양 아님으로 보면은 곧 부처를 보려고 했거든요. 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모양으로 보지 마라. 그러니까 일체의 모양을 떠나면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낱낱이 보이는 모양을 다 모양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를 몰라 딱 알면 이 하나, 이 한마음, 이 무심, 이걸 탁 어느 날 통찰하고는 분별망상이 똑 떨어지면은 모든 보이는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면서도 그것이 그것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결국 파도를 보면서도 바다도 같이 본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바다보다는 파도를 본다. 드러난 형상만 본다. 그런데 드러난 형상이 뭡니까? 사실은 경계가 아니고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경계를 보고 느낀 내 마음을 모양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저것이 좋다, 나쁘다 하고 보고 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거울처럼 그냥 비출 뿐이지 거기서 옳다, 그러다 판단 안 합니다. 근데 그 비추는 것을 보고 생각이 옳고 그름을 나눠가지고 저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을 좋다, 나쁘다는 그 모양이 바로 사실은 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경계는 절대로 우리 마음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경계는 그냥 경계일 뿐이라 경계와 내 마음이 서로 섞이지 않고 구속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생각이 그 경계를 보고 좋으니 나쁘니 하면 스스로 속아서 구속될 뿐이라. 그 모양, 자기가 그렇게 보는 그 모양을 떠나면 중생과 모든 부처가 차별 없어. 하나. 그래서 요 앞에 1페이지 한번 봅시다. 1쪽에 보면은 그 하동 대유 집경서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 보면은 마음바탕 또한 텅 비어 만가지 인연과 함께 고요하니 이 말입니다. 우리 본래 마음은 그 정식이 없고 아는 게 없고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 없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하는 좋다 나쁘다 하는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울처럼 텅 비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원래. 그래서 만가지 인연과 함께 고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비춰주니까. 만가지 인연이 내한테 뭐라 합니까?
설사 망가진 인연이 내가 거울 보고 욕한다고 해서 거울이 나한테 욕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게 거울 입장에 볼 때는 망가진 인연이 고요한 거야. 그리고 우리 본 마음이 텅 비어서 망가진 인연과 함께 고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큰 해가 허공 가운데 떠올라 광명이 밝게 비추어 트럭 하나 없이 깨끗한 것과 같았다. 이건 황벽 스님에 대해서 평한 건데, 모든 깨달은 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큰 해가 허공 가운데 떠올라. 이게 뭡니까? 분별망상이 여의고 오직 한 법만 안 그 마음이, 그 마음이 광명이 밝게 비추어, 이 마음은 사실 쓸데없는 말이에요. 트럭 하나 없다는 것은 한 톨의 분별망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명해야 하고, 이 한 개의 마음을 분명히 통찰해서 분별망상이 똑 떨어지면은 삼라만상의 온 그 우주의 모든 그 사물들이 두두마물 널려 있어도 하나의 뒷걸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더덕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 어긋난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이란 뜻입니다. 그냥 뒷걸을 말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또 우주는, 이 삼라만상은 모두가 인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연이 아니면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지만 않지만 하늘에 날아다니는 먼지 하나도 인연이 없으면 저렇게 떠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바로 연기법이고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이 없으면 절대로 떠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상담에서 아무리 하찮은 거라 해도 그것이 어떻게 있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가 트럭 하나 없는 기라. 여기서 내가 말하는 트럭은 있는 트럭 말고 우리가 말하는 그게 있어서는 안 되는 때 묻은 트럭을 말하는 거죠. 이 우주는 그렇게 청정합니다. 한 톨도 더러운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지고 불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더러운 게 생겼나? 우리 마음이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데 깨달은 자는 그 분별망상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 깨달은 사람 마음도 한 톨의 뒷걸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 본바탕의 마음과 만가지 인연이 고요한 거예요. 뒷걸 하나 없이. 우주 삼라만상도 뒷걸 하나 없이 고요하고, 그걸 비추는 깨달은 이 사람의 마음도 뒷걸 하나 없이 고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거라.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하니까 우주 삼라만상이 있고 그걸 비추는 사람의 선지식이 따로 있는 줄 알지만 이게 하나인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하나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 한 생각. 이 한 생각이 자꾸 분별망상을 지으니까 좋고 나쁨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우주 삼라만상이 오직 청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도 역시 청정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청정한 마음을 이 분별하는 마음이 생각이 가리고 있으니까 보지를 못해가지고 분별하는 마음, 슬프다, 기쁘다, 좋다, 나쁘다, 우울하다, 이렇게 하고 변덕을 부리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삼고 따라다니니까 이 마음을 보지 못할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이 마음을 보기만 한다. 보려고 또 노력을 해가서 이걸 봅니다. 보면은 웃습니다. 왜 웃어요? 아, 이때까지 내가 내한테 속았구나. 내가 내한테 속았구나. 스스로 속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깨달은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다. 그 마음이 바로 무심이에요. 일체의 모양을 떠나면 중생과 모든 다시 돌아간다. 모든 부처에 다시 차별이 없다는 것은 정도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도화가 뭐냐면은 육조해는 조사의 제자인 영가현가입니다. 영가현가 이 사람은 혼자서 공부하고 거의 달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인가를 받으러 육조해능한테 찾아갑니다. 1000여 명의 그 비구들과 육조해능 조석에서 마치 상당에서 돈문하고 있는데
거기에 쓱 올라가서 육조해는 조사 주의를 한 3번 돌고는 주정자 팍 찍고 절반을 가만히 딱 섰습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이렇게 우리까지 말을 나눕니다. 생사가 급한데 어찌 그걸 빨리 닦지 않은 거 하니까 생사도 급하지 않고 닦을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나누니까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자세히 얘기 못하겠는데 육조해는께서 옳도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념이 기구들이 깜짝 놀라죠. 처음 온 사람이 와가지고 육조 자기 스스로 조사하고 대화하는데 옳도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제법 이렇게 대화를 좀 많이 하고는 형각이 자기 이제 살림살이를 인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라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그리 빨리 가려 하나 하니까 원래부터 빠르고 늦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룻밤 자고 가라 해서 재워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갑니다. 그래서 별명이 일숙각입니다. 하루 자고 갔다고 해서 일숙각 연가입니다. 그분이 지었던 그분이 이제 점도가라는 유명한 책을 한 권 지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꿈속에선 밝고 밝게 육치가 있더니 꿈에서 깬 후에는 비고 비어 대천세계가 없도다. 참 멋진 말입니다. 분별망상이 꿈속이거든요. 분별망상을 지을 때는 좋고 나쁘고 거룩하고 멋지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육치라는 것은 뭡니까? 육도윤회거든요. 육도윤회니까 지옥부터 아수라,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사까지 이 세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늘 있더라 말이죠. 꿈속에서 있다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 육도윤회 다 있잖아요.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것도 벌써 나라고 그러고. 그런데 깨니까 비고비어 대천세계가 없단 말이야. 육도윤회가 있는 게 아니라 대천세계가 없어. 이 삼남한산 자체가 없어. 오직 한 법이라. 오직 하나라. 오직 하나. 오직 자성밖에 없더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앉아가지고 물론 드러난 모습은 다르지만 자성이 말하고 자성이 듣고 있는 겁니다. 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이 하나. 오직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요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이 마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한 시간 보내려고 이렇게 사실은 앉아가 툭 치고 들어갈 게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도 끌어오고 저기도 끌어오고 이제 자꾸 말씀을 붙여갖고 시간을 끌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말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불이법. 이 마음이 바로 불이법. 그게 바로 불성이고 자성이고 진여고 열애고 어떻게 이러면 상관없습니다. 뒷간에 똥장대를 하잖아요. 동산스님은 뒷간에 똥장대를 하잖아요. 문문스님은 누가 이제 무엇이 놉니까? 하니까 그때 마침 자기 300옷을 이렇게 깃고 있었어. 300옷의 무기가 세 거이라. 그래, 3세 거이다. 그게라. 왜? 3세 거이다. 그것도 자성이다. 모든 게 하나거든. 모든 게 다르거든. 근데 누가 나한테 만약에 너가 뭡니까? 물으면 이거야. 똑같은 겁니다. 모든 게 하나. 여유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설명은 자꾸 여러분들은 생각을 돌립니다. 생각을 돌리기 때문에 조사들이 때립니다. 아니면 과학을 야! 그러면 그때 탁 들을 때 그건 생각이 있잖아요. 야! 그 깜짝 놀랄 때 생각이 있습니까? 그 놈이더라. 그 놈이 자선이거든. 그런데 그거를 한 살라면 지나가는 겁니다. 생각이 들어. 어떤 조사한테 누가 와서 너가 뭡니까? 비로자나불이 뭡니까? 노사나불이 뭡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래 예전에 구리병이 있었어요. 저 가서 구리병을 갖고 오너라. 가서 구리병을 갖고 나왔어. 그러더니 갖다 놓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요 가져오면 요걸 갖다 놓으면 이제 그 조사가 그 비로자나불한테 대한 얘기를 해주는가 보다 하시고 딱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다시
이거 갖다 놔라. 이거 또 갖다 놨어. 또 딱 앉았어. 비로자나불이 왔다 갔느니라. 후리병이 비로자나불이고, 지가 낑낑거리고 들고 왔다 들고 가는 그게 비로자나불이다. 앉아서 멍청하게 무슨 말 하나 바라보는 그게 비로자나불이다. 한치도 뒷거리 없어요. 한 톨 뒷거리 없단 말이야. 쓸데없는 게 없는 거라. 이 우주 삼라만상은 오직 우리 한 생각만이 상호 분별해가지고 부처를 나누고 중생을 나누고 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꿈속에, 그러니까 온갖 게 너무나 막 육도 윤회가 다 있고, 선삼이 있고, 열애가 있고, 부처가 있고, 보살이 있고, 제석천이 있고, 꿈속에서는 밝고 밝게 육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다 이 생각이란 말이야. 생각. 근데 꿈에서 딱 깨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직 이 한 번만 되더라. 비거 대천세계 더 없다. 이 한 번이 뭡니까? 바로 무심이거든요.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무심입니다. 마음이 없다 해놓고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면 헷갈리죠?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바로 망상심이 없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무심은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망상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 말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늘 이렇게 그냥 비춥니다. 전번 시간에도 제가 말했지만, 저기 그 청도에 그 아짜방이라는 어떤 그 참 큰 공원 같은 잣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앉아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그냥 문득 이렇게 그 연못 바둑이를 문득에서 보고 있다가 약산유엄에 거기가 또 생각이 났어요. 약산유엄이 이래 앉아있는데 석두 스님이 약산 유엄의 스승이거든요. 석두 스님이 와가지고 못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석두 스님이 어떤 책에는 어떤 책에서는 한가한 모양이구나 하고, 어떤 책에서는 또 가만히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있는 거야가 그낙하는 건 조당집에서 말하고 있고, 근데 가만히 있는구나 이렇게 물었어요. 하니까 임재가 그 약산이 하는 말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벌써 무엇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항상 자기를 확인을 해요. 이놈 생각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뭘 해놓고 자기 혼자 뭘 할 때는 괜찮은데, 누가 뭘 하고 난 뒤에 돌아가면서 내가 잘했나 모르겠는데 항상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가 가만히 보고 있는 내가 문득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떠오른 거야.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 순간 그냥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는, 어정쩡하다 하면 이상하다만, 하여튼 경계와 적해가지고 변하는 경계와 적해가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경계와 적해서 같이 변한다는 말은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고, 거울은 가만히 있는데 경계가 계속 변하니까 거울 안에 그 비치는 그림이 계속 변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마음은 늘 그대로 있어요. 거울이 그대로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있는데, 우리 생각은 한순간 마음을 이렇게 하고 내가 뭘 하고 있다 하면은, 뭘 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뭡니까? 주의와 합쳐가지고 내가 지금 주의의 상황에서 내가 맞게 하고 있는가 또 분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석두가 물었을 때, 그럼 가만히 있는 거냐? 하니까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니까 석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일체 성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 마음이고, 여러분의 움직임이고, 여러분의 행동이고, 여러분의 말이고, 여러분의 생각이고, 다 하나입니다. 자성, 오로지 일불성, 무립부, 무심. 그래서 가만히 비춥니다. 근데 비추다가 한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잡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망령된 마음이에요. 우리는 원래 우리 마음은 원래 무심입니다. 무심의 마음. 그래서 그 무심의 마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게 일체의 모양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양을 떠나니까 중생과 모든 부처가 차비를 합니다. 차비를 쓸 게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인데. 겐지스 강의 모래가 부처와 보살을 좋아하지 않고
소와 양, 원래 개미를 실현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모래가 바로 분자라. 물론 정식이 없지만은, 지금 모래도 자성이거든요. 자성이 없으면 어떻게 모래가 생기겠어요? 그게 이 하나에 있습니다. 오직 이 하나만 분명히 밝히면은, 따라고 할 게 없습니다. 뭐 선정이니, 해탈이니, 명상이니, 가나선이니, 참선이니, 대종고 스님이 하주 참선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창시자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서 하시는 줄 압니까? 진정한 선은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주 참선을 만든 분이 앉아서 하주 참선 전신 자선해가 참선을 꼭 공부하는 거잖아요.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진정한 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자꾸 어떤 모양에 기대서 깨달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깨달아 있는데 왜 다시 부처에 기대를 깨달으려고 합니까? 모양에 기댄다는 것은 모양도 다시 또 부처거든. 모양도 하나잖아요. 이 부처가 부처의 기대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꿈만 깨면 되지. 이미 내가 부처임을 알면 되는 거라. 물론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막 알아듣지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걸 다 알아듣고 그냥 살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모르고 그렇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래 되면 막 가는 거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말대로 막 가자는 거지 이거 같은 건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이걸 모르는데 이거다 하니까 혼란스럽긴 하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생각으로 무엇을 만들지 마세요. 제가 한테 오늘 1시간 듣고 간다 하더라도 선생님 말이 이런 거다라고 규정하고 듣지 말란 말입니다. 규정해버리면은 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리를 확실히 알고 분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깨달음이란 자성, 이 하나에 대한 어떤 정보가 머릿속에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선지식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자기 식대로 정리를 한다는 것은 엉뚱한 집을 하나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들으면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듣다 보면은 물리가 트이고 어느 날 몰로 탁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 여기 보면은 한 번 와서 듣고 가고 한두 번 와서 듣고 가고 합니다. 그런데 걸어 듣고 와서 자기 혼자 궁리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얻어간 보물을 자기 분별대로 자꾸 더럽혀가지고 깨끗한 구슬을 완전 때 묻은 구슬을 만들 뿐입니다. 오직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이법. 이걸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건 잊지 마세요. 부처도 이거고, 중생도 이거고, 지옥도 이거고, 아수라도 이거고, 나찰도 이거고, 다 이겁니다. 아수라니, 나찰이니 이런 건 전부 다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겁니다. 낑낑거리고 중생짓을 해도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중생짓 하는 부처입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속아가지고 내가 중생이라고 낑낑거리고 있을 뿐이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부처라. 마치 잠자는 부처란 말입니다. 자기가 잠이 와가지고 꿈꾸고 있지만 꿈꾼다고 그게 부처가 꿈꾼다고 부처 아닙니까? 부처지. 꿈꾸는 부처라. 꿈에서 깨만 다시 얻을 게 없어. 다시 될 게 없어. 깨기만 하면 되지. 다시 뭘 할 게 없어요. 깨면 되는 기라. 그런데 갖가지 수행으로 앉아가지고 꿈 깨는 공부를 또 하고 앉았단 말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자리 그렇게 해서 들으십니다. 자, 일체의 모양을 떠나면 중생과 모든 부처가 다시 삼일 없느니라. 고 하시니 다만 무심하면 곧 구경각이니라. 무심하다는 건 뭡니까? 분별 망상을 짓지 않으면 오직 한 법인 줄 알고 따로 다른 법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요거 연관이 돼야 되는데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따로 다른 걸 찾고 있는 겁니다. 좋은 그렇게 자기한테 오는 것을 좋다 나쁘다 분별하고 내치고 다른 걸 취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주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심입니다. 분별 망상 짓지 않는 것. 이것이 구경관입니다. 화엄수행 52단계 중에 제일 윗단계가 묘각이잖아요. 묘각이 바로 구경각입니다. 무심이 바로 최상선 구경각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마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꿈에서 깨기만 하면 돼. 우리 원래 갖고 있어. 우리 원래 갖고 있어, 이렇게. 꿈에서 깨기만 하면 돼. 분별 망상만 멈추면 돼. 그리고 이것이 원래 갖고 있음을 확실히 깨달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못 믿는 거라. 이렇게 말해도 그 분별 망상에 가려가고 정말 정말 내 마음이 무심이가 내가 정말 부처 맞나?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한단 말이야. 이 의심을 깨기 위해서는 뭘로 이 자리를 한번 탁 알아야 된다. 그리고 분별 망상이 사라지는 그게 구경각이라 따로 갈 자리가 없습니다. 뭐 절로 가도 그 자리인데요. 걸어 가도 이 자리인데요. 어디 간들 이 자리거든. 배운 사람이 만약 당장에 바로 무심하지 못한다면 이 말 참 무섭습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훌륭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봐도 뛰느니라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둔한 말은 또 오만상 때리도 안 가죠. 상근기와 하근기 차이입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뛰기만 하면은 수백 살 맞고 뛰든 그림자 맞고 뛰든 구경각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무심하면 돼요. 근데 당장에 무심하지 못하고 자꾸 아르바를 내고 의심을 하고 헤아리고 이러면 이렇게 해서는 수 없는 급을 수행하게도 끝내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무심을 떠나서는 어떤 법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얻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공부를 해도 어떤 상대 공부를 해도 우리가 수행해서 어떤 경지에 가가지고 뭐 산매에 들었다 뭐 좋은 게 이거는 그냥 심신의 어떤 정신 상태일 뿐입니다. 이거 깨달으면 하나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해봐도 이 무심을 모르면 무심한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심의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면 평생을 뭐 윤회는 없지만 세세생생 윤회를 해도 끝내 이 자리를 못 들어갑니다. 이 자리 있으면서도 이 자리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속에서 목말라 죽는 겁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